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면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묵상하고 배울 수 있었다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함께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2절.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4절.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내용을 보건대 가인이 장자이고 그리고 아벨이 그 다음으로 보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이들이 어느 날 자기들이 일한 것으로 얻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사의 열매인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치고 있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단났죠. 이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형제간의 사이에도 아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까지 비극적인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참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교훈이죠. 사실 이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가 힘써서 예배하고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죽은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장벽이 생기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 것이니 우리는 결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상황일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전통적으로 이에 대한 견해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 해석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이 당시는 아직 율법이 기록되기는 전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모세가 율법, 신에 사는 사람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 제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면은 가인이 단순히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좀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3, 4, 5절을 전부 한꺼번에 자막을 띄울 겁니다. 그리고 자막을 띄우고 난 뒤에는 제가 내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자막을 띄워주세요. 3절, 4절, 5절인데 전체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 표현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한 표현인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땅의 열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그의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걸 하나 주목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사를 받으시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시기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제물과 드린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특징도 주목해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이랬는데, 화가 났다는 얘기는 분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하여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 있는가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저만 그냥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느껴보세요. 한 사람은 땅의 열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중요한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의 열매라는 표현이 주는 느낌은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라면,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그 기름이라는 표현은 유일한 것이며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이라는 수식어가 주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새끼 양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짐승을 양육해서 처음 태어난 양이라 봐도 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벨이 이제 양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첫 새끼를 받을 때 그 신비, 그 설렘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양이 툭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뒹굴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아벨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새끼 처음. 아벨이 그 양을 보면서 느꼈을 감동이라든지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처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 13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잠언 3장 9절 10절에서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런 성경의 기록은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처음 것은 참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소중하지만 처음 것은 뭔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저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처음 나왔을 때의 그 묘한 아버지 된다는 그 설렘, 처음 나오는 아이를 기다릴 때의 두려움 같은 거, 첫 아이는 왠지 모르게 특별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요즘에는 다 그냥 다 입금되지만 옛날에 봉투로 받았거든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 설렘은 또 어떤가? 농부가 수고하여서 첫 수확을 나서로 뱄을 때에 그 수확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떨까요? 또 양치기가 첫 양의 새끼를 받았을 때에 그 새끼가 살아 움직이면서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 것은 말 그대로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성경에서 처음 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것은 그 후에 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며, 동시에 처음 것은 그 공동체의 영광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3장에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배후에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번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애굽 땅 전체를 덮으시면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위로는 바로의 첫째 아들 장자로부터 아래로는 여종의 첫째 아이까지, 더 나아가서 모든 짐승들의 첫째는 다 죽이신 것입니다. 왜 첫째를 죽였을까요? 첫째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49장 3절 보면은 야곱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르우벤아, 르우벤이 12아들 중에 장자거든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첫째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시작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이런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인 것은 무엇을 죽인 것이냐? 애굽의 영광을 죽인 겁니다. 애굽의 능력을 죽인 것입니다. 애굽의 기력의 시작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처음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 마음이 어떠세요? 아주 상쾌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표현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원하신다. 좀 표현이 어때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요, 말을 잘해야죠. 여러분, 같은 말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받기 원하십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 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까요? 그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왜 내가 불편해하는 것일까? 근데 반대로 표현을 바꾸어서 그분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원하신다. 이러면 좀 편해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표현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되기 원하신다. 세 표현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 두 번째, 그분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원하신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 되기 원하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택은 그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선택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계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빌의 중심에 계시길 원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없어도 약간 뭔가 언짢죠. 좀 아쉽다. 그래도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나 모빌의 중심축은 없으면 다른 모빌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삶에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약간 서운한 존재, 좀 아쉽네, 이런 존재가 되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빌의 중심이 되길 원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간혹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 우선순위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우선순위가 아니고 유일한 순위이십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묘한 뉘앙스는 다른 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아쉽지만 다른 선택도 있다라는 느낌이 우선순위라는 말이 우리에게 줄까봐 저는 그 말을 경계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순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의 첫 고백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을 확인하면서 또 무엇을 고백하는 시간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 속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유일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이며 기반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대낮에 죽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이 청년이 대단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복음서, 삼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는 이 청년을 좀 더 설명해 줍니다. 제가 그 설명을 모아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청년입니다. 30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관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30살의 관원이라 열심히 산 사람 같습니다. 삶에 책임 있게 산 사람.
세 번째, 부자라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자래요. 유산으로 받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모았을까 모르지만은 최소한 재정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책임 있게 사는 사람이구나.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게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대낮에 죽게 나와서 물었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 보세요. 아마 주님께서 이 청년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라, 좀 기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얼굴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러고 난 뒤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약간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괜찮은 청년인데, 근데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겠죠.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청년을 볼 때마다 못내 아쉽습니다. 왜 주님이 이러셨을까? 좀 말씀을 잘 하시지.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갑자기 던지시면은 뭐 되겠는가? 다 주라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귀한 청년을 놓치지 않으셨는가? 이런 청년을 가까이 둬야죠. 그래서 그럼 참 괜찮지 않아요? 젊은데 서른도 안 된 청년이 관원이고 부자고 사람이 딱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한번 청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 청년 볼 거 아니에요. 아, 맞아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고 그 말을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시지 않고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놓치시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왜 이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거 재물 말씀한 거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었냐면 청년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툭 건드시고 계셨던 거거든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청년이 재물을 많아 근심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청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거 건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그거 건드는 사건이거든요. 주님께서 청년의 재물을 툭 건드셨죠. 그러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배거든요. 사실 이것이 예배의 초청이고, 그리고 예배 오는 사람마다 어쩌면 이 청년이 받았던 것 같은 질문을 또 다른 면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질문받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생명이신가?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질문받고 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을까요? 그가 왕이어서요? 아닌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부자여서? 아닌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40일 통독하다 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들어가면요, 시편 150편이잖아요. 다윗 고백이 다릅니다. 느껴보셨어요? 다윗 고백이 달라요. 다윗이 고백을 듣다 보면 막 제 가슴이 막 설레요. 느껴져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거든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으로 계시길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 시편에서 정말 느껴져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제물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때에 그 모든 예배의 모습에는 꼭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물, 물질, 여러분, 예물은 역사상 어느 경우에도 물질 자체로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예물에는 예물 드리는 사람의 어떠함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저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분들께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또 아끼고 염려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장 예배가 멈추어지고 영상으로만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저희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했던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당연히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걱정은 재정에 대한 궁금함과 염려도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하실까? 현장에서 대면하여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면서 이전처럼 여전히 11조를 하고 주일연금과 성경금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궁금함 내지는 염려들은 저희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년 3개월을 돌아보니까 어떤 결과가 됐냐면은 오히려 헌금은 증가했고, 그런 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수동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변을 쭉 교제하는 교회들을 보다 보니까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참 저 교회 건강하다라고 말했던 교회들은 거의 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헌금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헌금이 훨씬 줄어든 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했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참 저 교회 건강하다 생각했던 교회들은 다 헌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구나. 여러분, 볼 것은 이겁니다. 돈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에는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 삶이 들어가 있고 기쁨도 들어가 있고 슬픔도 들어가 있고 눈물도 들어가 있고 깊은 밤도 들어가 있고 맑은 대낮도 들어가 있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묘한 행동 하나 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서셨냐면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묘한 상황이세요. 왜 이러시나, 이렇게 헌금함 맞은편에 서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쩌든 그러는 중에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2렙돈은 뭐냐?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구리 동전입니다. 한 렙돈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2렙돈은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은 가난한 과부가 들어와서 헌금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꼬깃꼬깃 꺼낸 거예요. 쭉 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떨리는 모습으로 넣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걸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폐에 적혀있는 금액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돈에 뭐가 담겨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돈은 무게가 다르거든요. 운다 그래서 다 눈물이 농도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눈물은 피눈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 농도는 누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은 운다 그러지요. 그러나 그 눈물의 농도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돈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돈의 가치가 뭔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이 여인은 그 1,000원이 자기 인생과 같은 돈이었죠. 그걸 낼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액수의 차이를 말하고 있었지만 주님만은 그 돈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그런 겁니다. 물질은 절대 물질로 멈춘 적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에는 가인이 있거든요. 아벨이 드린 예배에는 아벨이 있거든요. 11조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씩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이 항상 같습니다. 11조든 다른 헌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결코 물질 그 자체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돈은 곧 그 사람의 어떠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11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11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짢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짢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 재정의 주님이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참 가슴 떨리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안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낼까요? 막 억울하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너 잘 사나 보자 막 이런 마음 막 속에서 들고 막 미워하죠.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더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 똑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번씩 물어봅니다. 내 재정의 주권자는 정말 누구인가? 예, 내 삶의 중심은 정말 누구이신가? 주님은 재물을 만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여러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의 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만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에 만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병렬로 놓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돈은 어떤 경우에도 가치 중립적인 매개의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왔고 그리고 꿈을 사로잡아왔습니다. 돈은 항상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괴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죠. 그 돈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돈을 주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는데 11조 하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됩니다. 재정관리 다시 해야 돼요. 이상하죠. 우리가 꼭 11조 하려고 그러면 평생 금액이 계산돼요. 이걸 1년 모으면 10년 모으면 100년 모으면 100년도 안 살 거면서 100년 모으면 얼마. 그래서 11조를 내면서 100년치를 낸다는 생각.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돈의 속성입니다. 돈은 우리 삶을 건들고 우리 중심을 건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건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건드는 것이 돈이죠. 주님 말씀처럼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 제사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났다는 얘기는 분해한다는 이야기죠. 막 분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궁금하지요? 누구한테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지금 가인 누구한테 화내고 있을까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자기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은 내 예배를 안 받으셔? 내가 드렸는데? 내가 드렸는데 안 받으시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예, 말씀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가인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하면 신발 벗고 나와 버선발 벗고 나와서 감사하며 받아야 될 분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렇죠. 예배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 아니에요. 도대체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인의 예배에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린 예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예배가 너무 귀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나, 헌신하고 있는 나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막 자랑스럽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헌신이 막 너무 깊어서 막 다 기억해요. 드린 예물 다 계산해요. 막 나는 정말 신기하게 생각해요. 전두환 숫자 다 세고 있다. 저는 좋은 의미라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계산서 내밀려고 하나?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하면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죽은 신이신가? 이런 가인의 예배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중심으로부터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형식적인 틀을 갖추어서 예배 드렸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죠.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죠. 이걸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영.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육은 이거예요. 혼은 인격이고 영은 뭐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깊은 속사람이죠. 이 영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근데 주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육과 혼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겁니다. 이 영이 언제 살아나느냐?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얘기는 뭐냐? 그 살아난 영으로 속사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며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걸 그런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신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속사람으로 중심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을 속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라는 이야기죠. 그럼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 육적인 예배가 있어요. 육적인 예배는 죽으라고 땅만 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항상 땅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육의 예배이고, 그러나 영으로 드는 사람 항상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여러분 보세요.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기도해요. 그런데 육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걸어왔다는데 나중에 눈을 감을 때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으로, 땅으로, 흙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뭘 한 것일까? 평생 육으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춤추는 예배. 여러분은 말씀이 지금 춤추고 있습니까? 아, 저 목사가 오늘 설교하네.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전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듣는다는 걸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다음 주 설교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말씀이 춤추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내용을 와서 만지고 있는가, 그게 진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들 때에 난 어떡하지, 난 어떡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예배 드리시고 주의 말씀에 춤추고 예수가 여러분을 가득 덮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은 분노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인에게 오신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뭘 의미할까요? 예배 회복은 가인이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미 다 예배 회복됐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아니죠. 원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아시죠? 구해야 돼요. 예배 회복을 원한다면 아멘 해야죠. 목사님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운동장. 여러분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화내느냐 가인아.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거절은 사실은 또 다른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 다른 초청에 그가 분노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만 말씀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싫으면 싫다 그래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생 앞에서 따로 하시든지, 그 동생 앞에서 그렇게 하면 제 체면 이렇게 말을 하든지. 입 다물어 버려요. 입 다물지 마세요, 여러분. 비극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죠. 분노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아벨의 길에 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 되게 하십시다. 그분이 우리 노래이십니다. 날마다 그 고백합시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삶을 드리고 재정을 드릴 때에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호흡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이든 불편함이든 언짢음이든 도전이든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면 그 감동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그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게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또 아무런 말씀에 감동이 없는데 이 감동 없는 마음을 주 앞에 내드리며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주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